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강의 66번째 시간이고요, 아나돗의 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예레미야 30장, 31장의 말씀들을 보게 될 때에 소망과 희망이 가득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예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 땅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의 첫 번째 지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말로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언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새 언약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로서, 유다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내 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예레미야에서 기록된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그리고 온 나라를 향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또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정말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 아브라함의 그 회복이, 자손의 그 회복이 단지 그 땅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손이 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또한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예언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예언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언은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언은 확인되었고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영원히 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이 땅에 속해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영원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예루살렘,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그것,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하나님 나라,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마라나타라고 부르짖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새 언약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의 예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것이 단지 그때 이루어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을 신약이 대체한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연속적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모세로부터,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에 이르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오는 것이며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말씀은 이어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한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다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32장의 말씀인데요. 자, 32장 1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었다. 시드기야 제10년 그리고 느부갓네살 제18년. 그러니까 이것은 시드기야의 그 연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무엇도 나와요?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다스리던 해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화합이든 대립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 시드기야와 느부갓네살이 동시대에 같은 그때를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바로 이때는 예루살렘의 전장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한창입니다. 온갖 동네에서는 지금 집들이 부서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집집마다 곡소리가 들리고 있고 시체가 여기저기에 늘어져 있으며, 그리고 예루살렘도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당장 멸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주전 588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87년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때죠. 그래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게 주전 587년, 586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만 있으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코앞에 있는 순간입니다. 이때가 바로 바벨론의 4차 침공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장의 한복판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예루살렘도 바벨로니아에게 갇혀 있었어요. 포위당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까지 포위되어 있었다고요? 예레미야까지. 누구에게? 바벨론에게가 아니라 바로 왕에게,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그는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옥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감옥보다는 아마 이 연금 상태, 그러니까 감금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이야기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귓가에 흘러서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예레미야의 입을 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가택연금을 당했던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죠. 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들이 바로 그러한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람들에게 다른 이야기들, 그러니까 불온한 이야기들,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 당시 그 정부는 그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들을 바로 가택연금을 시켰던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도 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겠다. 유다 왕 시드기야도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벨로니아 왕에 넘겨져서 그 일로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레미야의 말을 가장 잘 경청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드기야라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줄줄줄줄 외워요. 네가 어찌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보면요, 가끔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어떤 교회에 보면 되게 깐깐한 이 성도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아니면 되게 까칠한 성도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에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제일 열심히 듣는 거죠. 막 메모까지 해두면서 꼼꼼하게 적습니다. 적어놓고 이거 가지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따져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듣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자기를 따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시드기야도 마찬가지 같아요. 누구보다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예레미야가 너무 많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외울 정도로 많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드기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다고 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그러나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믿을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드기야는 너무 많이 들었지만, 그는 주의 깊게 들었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달달달달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그 말씀을 깊이 새겼지만, 새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도 아니며, 많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도 아니며, 그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오히려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무언가를 외운다고, 성경 구절을 외운다고, 어렸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저는 제 삶 속에서도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가? 나는 정말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자신 있게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오히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입을 통하여서 또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거라는 것을 굳이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 신하들, 그걸 듣고 있는 여러 군인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왕이 그대로 하니까 예레미야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이미 왕이 알아서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굳이 예언하지 않더라도 왕이 알아서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옥중에 갇혀 있고 그가 지금 감금 상태에 있지만, 그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시드기야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얼떨결에 예언하게 된 시드기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시드기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3절에 시드기야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대가 어찌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였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온전히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지 않았고 그저 질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왜? 아니 어쩌자고 따지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마음이 지금 이 사달까지 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껏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북쪽으로부터 군대가 몰려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에워싸게 될 것이다,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계속 그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라도 챘어야죠. 아니 깨닫고 좀 더 자기 자신들을 돌아봤어야죠. 그런데 여전히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따지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바벨론이 쳐들어왔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겠다 라고 이 상황을 바꾸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강팍해져 있는 마음은 계속해서 어쩌자고, 어찌하여, 어쩌자고 너는 맨날 교회 가자고 하느냐, 어쩌자고 너는 나한테 자꾸 이런 이야기만 하느냐, 어쩌자고 라만 이야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쩌자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순종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시드기야의 이야기가 있은 후에 지금 예레미야는 무슨 상태라고요? 감금 상태입니다. 이것이 옥인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면회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면회객은 정말 세상에 이런 면회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7절입니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진짜 8절 말씀에 보니까 진짜 하나벨이 왔습니다. 근위대 뜰 안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사라고 하였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이에요? 아나돗 출신입니다. 아나돗이 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의 친족들이 다 같이 사는 곳이겠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변방이었고요. 변방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거기에 이제 그 아나돗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친척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여기에서 그 밭을 살 우선권이,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다. 그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살 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기업 물음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한 그것을 보았습니다. 기업 물을 자. 제가 일전에도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이제는 친척 중에 한 명,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친척 중에 한 명이 그 돈을 대신 지불하여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줘요. 이것이 바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서로를. 그리고 그 밭을 대신에 땅이나 소유가 있으면 대신 사주는 거예요. 사주고 그것을 현금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왜 땅을 이렇게 친척들이 물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땅은 어떻게 생긴 땅입니까?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서 각각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함부로 매매할 수 없습니다. 땅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은 결코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땅을 가난한 사람이 이 땅을 계속 소유하고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뭐 빚이 있거나 뭔가 돈을 써야 되는데 이 땅을 팔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다 사람이 예를 들자면 뭐 루벤 지파에게 땅을 팔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다른 지파에게 땅을 절대 팔면 안 돼요. 왜?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 그것을 팔 수 있냐면 가까운 친척에게 그 땅을 팔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사고 나서 다시 나중에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판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이었고, 그리고 가족과 혈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바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숙부의 아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찾아오긴 왔는데 이때 예레미야는 갇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면회객으로 왔는데 이 면회한 사람이 너무나도 잔인한 부탁을 해요. 내 땅 좀 사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라는 게 이게 나한테 온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뭘 해야 그 땅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땅을 사는 건 왜 사는 겁니까? 거기에 뭐 가축을 키우든지 뭐 거기에 밭을 일구든지 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또 언제입니까? 전쟁 때예요. 어쩌면 이 아나돗의 그 땅이 황폐해져 있고 건물들이 무너져 있고 온 곳에 불이 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땅의 모든 소출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그러한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멜이 이 땅을 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고 이 하나멜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밭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샀는데 얼마 주고 샀냐면 은 17세겔을 달아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뭐 지금의 돈으로 한 사람이 뭐 은 1세겔 뭐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한 20-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게 될 때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막벨라 굴을 살 때 그 금액이 400세겔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인구조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그 타작마당을 사게 되는데요, 그때 금액이 5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보니까 은 17세겔이라는 건 턱도 없이 작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7세겔만 받더라도 어떻게든지 땅을 팔아야 하는 하나멜의 입장도 딱하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가 줄 돈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내 재산 전부다 하고 주게 되던 그것도 너무나 딱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적은 금액이 서로에게 오가게 되는 이런 누군가 예레미야든 하나멜이든 아니면 그 땅 자체가 너무 별 볼 일 없는 땅이었든 그저 이 상황은 뭐라고 설명해도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봉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값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이 계약서는 옹기 그릇에 담아서 보관을 해야 됐습니다. 사회문서가 발견되는 것도 이 두루마기들이 그 옹기 그릇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보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는 단지 땅의 계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어처구니 없게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어처구니 없고, 지금 그 상황도 전쟁통이에요. 아이, 전쟁통에 좀 풀어줘서 어디 도망가게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왕은 자기를 잡아서 내 입을 봉하기 위해서 왕의 뜰 안에 갇혀놓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아니 감옥에 있는 자기를 면회하러 온 인간이라는 게 땅 팔러 온 거예요. 가진 것도 없는데 땅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도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어서 사줍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더라는 사실이죠. 전쟁통에 땅을 팔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소출이 다 사라지고 아무런 쓸모도 없고, 아니 나중에 이 땅을 다시 누구한테 팔지도 모르겠고, 예루살렘은 당장 멸망을 눈앞에 앞두고 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 땅을 사라는 게 뭐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뭐 사과나무를 심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너의 이 수고가,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이 어처구니 없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겠지만, 그러나 나는 이 일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 땅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참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 집안에 태어났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 인간 만나고 싶어서 같이 만나서 결혼했나 싶기도 할 거고요. 또 어떤 일들은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슬픔이 찾아오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아니 왜 이런 안 좋은 상황인데 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더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생겨지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도 많을 겁니다. 속상하고 힘들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네가 지금 아무런 쓸데없이 어처구니 없게 그 일을 하고 있지. 그런데 아니야. 내가 다시 이 나라에서 밭과 집을 다시 사고 파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회복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일이 더 힘들어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고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은 17세겔로 너무나도 훌륭한 가치를 얻어내었지 않는가? 이것보다 은 17세겔을 더 잘 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된 것이죠. 억울할 수 있는 일이고 답답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소망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그거였어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더원 메시지를 함께 통하여서 보게 되면서 그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그저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라는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죠. 우리 흔히 있는 이야기잖아. 그냥 내가 깜빡했어. 내가 걔를 내가 잊고 있었네.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이 평범한 이야기. 근데 만약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었다면 요셉은 풀려났을 것이고 어쩌면 그는 고향 땅으로 떠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을 그가 잊어버렸기에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때에서야 요셉이 나와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 이해 못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김효성 집사님 손길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많은 은혜를 함께 누렸었는데요. 그런데 그 자매의 이야기도 참 너무 감동 깊지만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이야기로부터 우리 교회의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건요, 거기에 우리 김정 집사님이 이제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금요 헤브닝 워십 나잇 때 오시는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그 집사님이 이번 주에 헤브닝 교회 금요 집회하는데 안 하는지 확인하려고 그날따라 저희 교회 영상을 보시면서 광고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고를 들었는데 이 목사가 그 광고를 안 해. 한말 할지 말면 말든지 왜 말을 안 하지? 이렇게 있어. 저도 깜빡했던 거예요. 근데 깜빡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면 그 지난주에 광고를 했었나? 하고 그 지난주 광고를 또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난주 광고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 아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서 지금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때 광고해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그 효성 집사님이 지압을 하게 되고 그런데 받으시는 분이 한 분이 빠지셨어요.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 다른 분이 계신가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대요. 그런데 제 그 광고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저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혹시 사모님 오셔서 하면 어떻겠냐. 그 이야기가 이어져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까지 함께 그 섬김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게 제가 그날 금요 예배한다는 광고를 빠뜨리는 바람에 만약에 그 광고를 제가 했더라면 안 받겠죠. 그러면 계속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계속 제 아내는 병원을 다녔어야 했을 거고.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이 회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에 왜 하필 내 인생이 이런 일이라고 생각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아무리 전 오늘의 말씀을 들여다봐도 참 이해 못할 장면이에요. 아니 옥에 갇혀 있는데 친척이란 인간이 면회 와가지고 내 밭 좀 사라. 근데 다 불타고 있고 전쟁 중이고 막 미사일 날아다니고 막 폭탄 부락 떨어지고 있는데 내 밭 좀 사줘. 내 땅 좀 사줘. 근데 그걸 또 17세계를 주고 그걸 또 사내.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수많은 실수들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우리를 아프게 하고 절망으로 이끌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후회할 때도 있고 가슴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지만, 억울한 일들조차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아나돗의 밭을 사게 된 예레미야가 깨달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